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거룩과 신실함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굿물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때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명령으로 여기며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어제 살펴본 말씀은 그것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기억나십니까? 어제 보았던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두 구절씩 쌍으로 묶여 있고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에 법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행동이며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건강, 명예, 장수 이런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징계와 꾸지람이 등장합니다. 징계와 꾸지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징계와 꾸지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늘 눈에 보이는 보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경우나 바울의 예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꼭 물질적인 보상이나 건강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될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정금같이 복받아 누릴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 너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준비해 두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징계나 꾸지람이라는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때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징계나 꾸지람이라는 조금은 불편한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랑하시는 자나 그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잘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으신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려 나가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실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풍족한 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막히고 꼬이고 답답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며 사랑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나 꾸지람을 통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잘못,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니지 말아야 할 악한 성품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깨닫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고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고집을 피우면서 고치려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게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징계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 때 그 매만 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아프고 서럽고 무서울 수 있지만은 이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듣게 되어도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겸손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넓혀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싫어하거나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박영치 집사님, 유도풍 집사님, 천근수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서 몸이 연약하거나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